지난주 우리는 드디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뛰노는 다윗의 예배를 보셨죠. 예배에 승리하면 인생 승리하는 공식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시고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승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주변을 모두 평정한 것이죠. 어디로 가든지 승리했지만 사실 그리 멀리 가지는 않았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이스라엘 최전성기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렇게 대단한 왕국이 아니거든요. 여기로 따지면 신시내티에서부터 데이튼까지 정도, 그 정도 왕국의 통합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흔히 이 대왕이라 불리는 알렉산더나 징기스칸, 아니면 우리나라 광개도 대왕에 비하면 다윗의 영광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좀 초라하죠. 그러나 모든 제국들이 쓰러져 지나갔지만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왕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가 됩니다. 다윗에게 견고하게 세우시겠다던 그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나라의 많은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장면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방금 함께 읽으신 사무엘하 9장의 말씀에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 진하게 묻어 있어요.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무언가 보이실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이 사무엘하 6장이었는데 6장에서 예배 성공하였죠. 그리고 온 백성을 축복한 후에 가족을 축복하러 다윗이 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기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예배가 세워지자 얼마나 형통한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겼대요. 예배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다녔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블레셋도 항복하고 모압 사람들은 종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기 시작하고 아람 사람, 아말렉, 또 크고 작은 나라들이 이제 모두 제압됩니다. 그리고 은과 금 많은 전리품들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요. 그야말로 평화와 번영의 시기가 왔습니다. 다윗이 37세의 통합왕이 되었는데 이 시기까지 한 10년 정도 걸린 것으로 보통 계산을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때쯤 다윗이 문득 궁금해졌어요. 사울의 가문에 생존자가 있나? 그리고 요나단과 한 이 언약을 기억합니다. 둘이서 맹세하기를 우리 중 누가 죽더라도 서로의 집안을 보살펴주자 맹세했었거든요. 이 부분에서 해석이 크게 둘로 갈립니다. 지금 요나단이 죽은 지 대략 17년이 되는 건데 다윗은 이제야 요나단 가족을 돌볼 생각을 할 수가 있냐? 이것이 첫 번째 해석이에요. 이제 소개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리자 유모가 안고 궁에서 도망칩니다. 그러다가 떨어뜨려서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때가 5살이었고 그 후로부터 17년 이상을 도망자로 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이 죽을 때 이미 헤브론에서 나름의 지위를 가지고 부하들과 또 다른 백성들을 돌보면서 지냈습니다.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킬 여력이 없었다라고 하기에는 좀 무관심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기는 합니다. 두 번째 관점은 이 다윗을 변호하는 해석을 해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왕자 요나단, 그의 아들 무비보셋, 어쩌면 왕위 계승의 이 정통성을 가진 인물입니다. 다윗이 섣불리 무비보셋을 끼고 돌면 우리 전에 들으셨듯이 이스보셋을 앞세워서 권력을 노렸던 아브넬 장군과 별 다를 바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다윗은 적당한 때를 기다린 것이다 라고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무엘하 앞부분은 이 다윗을 칭찬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다윗의 편을 드는 해석에 마음이 갑니다만, 오늘 우리는 해석보다는 이 영적인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을 찾으면서 이 선언하는 것이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예요. 선행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은 다윗이 늘 베풀어 왔어요. 환난 당한 자, 빚 있는 자, 원통한 자들 챙겨서 다 여기까지 왔고, 제사 후에는 모든 백성에게 떡과 고기를 나누었던 다윗입니다. 다윗은 지금 요나단 아들을 찾아서 내가 입히고 먹이겠다, 선행을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선행이나 은총이나 요나단 아들이 잘 먹고 잘 지내게 만드는 그 언약의 그 실행, 그 결과는 같을 수도 있겠지만 엄밀히는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 차이점이 우리가 세상 사람 누구나 할 수 있는 우리 힘의 선행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려고 할 때에는 영적 순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같은 원리를 전하거든요. 성도의 섬김, 이 선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점검해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3절로 5절 화면도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세상의 선행은 어떻습니까? 경쟁으로도 할 수 있어요. 허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처지가 불쌍해가지고 높은 마음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라도 선행을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지만, 이런 동기의 선행이 늘 좋은 결과만 낳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선행인데 남들은 선행으로 받아지지 않고 오히려 오해하고 또 평가하고 상처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선행 이상으로 은혜가 흘러가야 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섬길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유명한 구절이죠. 오늘 읽으신 것이. 오늘 특별히 이 4절에서 원리를 찾아보시죠. 4절 앞으로 넘겨주시겠습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여기 일이라는 것은 영어 번역도 그렇듯이 interest입니다. 그리고 또한이라는 이 접속사는 원어 번역으로는 이 그리하여도 되거든요. 제가 무리한 번역을 하지 않길 바라는데, 우리가 이것을 영적 순서의 원리로 본다면 각각 자기 내면을 돌본 후에 각각 다른 사람들의 내면을 살피십시오라는 권면이에요. 자기 몸, 자기 내면 먼저 보라는 것이 자기 몸, 자기 유익을 먼저 챙기라는 것이 아니겠지요. 각각 자기 내면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품어져 있는지 먼저 살핀 후에, 점검한 후에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 능력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순서로 내 자리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바깥으로 멀리 복음이,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 은혜를 흘려보낸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서가 있는 것이에요. 가정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친절하지 않으면서 밖에서는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사랑을 전하겠다. 동기가 무엇인지 내면을 점검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너무 좋은 부모이고 교회에서도 칭찬받는데 밖에서는 저 사람 교회 다니는지도 모른다. 이 흘러가지 않는 은혜가 과연 생수인가? 혹시 고여서 썩기 직전은 아닌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다윗은 제일 먼저 언약궤를 제자리로 돌려놨어요. 예배가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은 전쟁들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을 돌보았고 이제 순서대로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흘려 보내는 것이에요.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태어날 때에는 다윗이 한참 이 동굴 저 동굴로 다닐 때니까 아마 존재 자체를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 수소문을 하는데 한 인물이 등장을 하죠. 이 악센트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 시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느끼시는 어감이랑 굉장히 비슷한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이 사울의 집의 종이라고 나와 있는데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이 시바에게 무비보셋을 말할 때에 너의 주인의 아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정확히는 이 시바는 주인이 요나단입니다. 한날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요나단의 5살 난 아들은 겨우 도망쳐가지고 이 로드발이라는 곳에 숨어 지내는데 이 로드발은 이름 자체가 황무지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다윗도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 이곳으로 도망쳐요. 주인의 집은 이런 상황인데 이 시바는 아들이 15이고 종을 20명을 거느리고 있어요. 뭔가 거꾸로 된 상황입니다. 좀 시바스럽죠?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는지 알면서 지금 찾지 아니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모른 척 살아왔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새로운 권세자 다윗이 혹시 사울 집안 남은 사람 있냐 찾는다고 하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정보로 또 처세술을 부려볼까 굽신거리면서 왔어요. 자신이 위치를 폭로하면 무비보셋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전혀 없습니다. 다윗이 시바에게 묻습니다.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시바가 대답해요.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저는 자니이다. 이름을 얘기해야죠. 그냥 다리 저는 자라고 주인의 아들을 소개합니다. 주인의 아들을 하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광야 황무지에서 무비보셋을 데리고 옵니다. 사울 왕의 장손, 이 왕이 될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5살에 도망쳐서 한평생을 황무지에서 살았으니 무슨 왕족의 기품이 있겠어요? 그냥 허름한 유목민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2발을 다 못 쓰니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자예요. 새롭게 일어난 왕조가 전 왕조의 혈통을 찾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에 보셨겠지만 보통은 이 싹을 자르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무비보셋은 얼굴도 흐릿한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내가 죽겠구나, 내 출신 때문에, 내 태어난 것 때문에 내가 죽겠구나 하면서 떨며 다윗 왕에게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합니다. 이제 다윗이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은총을 보십시오. 다윗은 무비보셋이여 그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너의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너에게 도로 주겠다. 이것은 단순히 땅을 주겠다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이 가문에 주신 기업을 되찾아주는 것,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이 소속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푸는 다윗의 은총을 보시면 너는 항상 내 식탁에서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왕의 식탁에서 왕자 중에 한 사람처럼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가 태어나면서 가졌었던 그러나 잃어버렸었던 신분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흘려보내는 은총 가운데에도 이러한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은총을 받는 자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름을 부르시는 주의 음성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늘 백성으로 그 소속이 바뀌어지고 잃어버렸던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역사가 우리가 찾아 데려와서 전하는 그 베푸는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무비보셋이 이 감당 못할 은총에 어쩔 줄을 몰라 해요. 내가 뭐라고, 내가 뭐 했다고. 그의 정체성을 보세요. 황무지에서 죽은 개같이 사는 나를 어찌 돌아보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거저주는 것이 은총이거든요. 다윗이 은총을 계속 베푸는 이유가 있다면 다윗이 반복해서 말하는 말 가운데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도 요나단이 흘려보낸 은총을 받았기에 자신도 흘려보내는 것이에요. 받은 사람이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셨다. 이 믿음의 심지가 있는 용사였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싸웠다가 아버지가 괜히 걸어놓은 그 사울의 그 저주의 맹세 때문에 죽어야만 했지만 그는 오늘 하나님과 동력했습니다. 증언해주는 이 백성들의 이 은총 때문에 이 저주를 피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과 동력하는 자, 그리고 은총을 경험한 자 요나단입니다. 그렇게 은총을 받은 요나단은 다윗에게로 은총을 흘려보냈어요.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사울 앞에서 다윗을 변호하다가 아버지에게 이 창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아버지의 칼이 다윗을 향할 때마다 피할 길을 내어줬습니다. 다윗이 어찌 잊을 수 있겠어요? 다윗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받은 은총, 이제 다시 무비보셋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은혜가 흘러가는 지경이 하나님 나라예요. 시바는 어떻습니까? 요나단의 종이었어요. 저는 요나단이 다윗에게만 선한 자가 아니었으리라 확신합니다. 은총이 있는 자니까요. 종들에게도 선한 주인이었을 것이에요. 종이 결혼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해준 주인 많지 않을 것입니다. 시바는 그런 은총을 입어놓고 은총을 모르는 자처럼 살아갑니다. 주인의 아들이 어디서 어떤 어려움에 있는지 알면서 모른 채 살아갑니다. 이후 시바의 행적들을 보시면 교활하게 모함하고 가로채고 거짓말하면서 이간질하는 자가 되어 있어요. 다윗에게 참 벌받는 장면이 있으면 시원하겠는데 다윗은 시바가 그렇게 살도록 허용해 주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것이 참 의아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 누구나 분명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받은 십자가 사랑의 은혜예요. 그 구원의 기쁨이 예배로 여러분 삶의 중심이 세워지고 그 은혜가 충만하며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오도록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를 점검하면서 남을 돌아보는 삶을 사십시오. 찾아다니십시오. 데리고 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를 베풀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얼더라 라고 맞춰집니다. 황무지에 살던 자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졌어요.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빼앗는 전쟁을 할 때, 다윗이 할 때에 이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예루살렘은 다윗 전에는 그 누구도 뺏지 못한 성이었습니다. 높은 산지이고 깊은 계곡이 있고 물도 자체적으로 해결되고 아주 천혜의 요새예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치러 갈 때에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던 그때의 원주민 여부스 족속이 다윗을 조롱합니다. 야, 너는 절대 이 성을 못 차지해. 우리 성은 맹인과 다리 저는 자가 지키고 있어도 너를 물리칠 거야. 그만큼 그 방어력을 과시한 이 조롱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다윗이 빼앗고 수도로 삼아요. 그리고 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이 성에 못 들어온다라고 로컬 룰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다윗도 참 성깔이 있어요. 그런데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못 들어오는 자가 왕의 식탁에 앉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이름을 불러줄 때에 그의 소속과 지위가 회복되었어요. 은총을 베풀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총은 다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훗날 다윗의 노년에 있었던 사건을 하나 더 알려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와야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시바가 이 처세술은 이 기가 막히는데 그때 이 대세가 압살롬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시바는 다윗에게 딱 줄을 섭니다. 시바가 많은 음식들을 가지고 나와서 다윗 왕과 또 그 따르는 부하들을 다 먹여요. 이 종이라고 이야기 안 하면 이 시바는 어디 유력한 자, 이 거부처럼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영원한 종이죠. 다윗이 그때 시바에게 묻습니다. 너의 주인의 아들은 어쩌고 여기 있느냐? 무비보셋을 얘기하죠. 이 시바가 이간질을 합니다.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야, 이제 다윗도 갔고 오늘 드디어 우리 가문에 빼앗겨졌던 왕위가 나에게로 돌아온다라고 하던데요? 라고 모함을 합니다. 다윗이 되게 섭섭해하죠. 그리고 시바에게 오늘부터 너가 그 사울 왕의 밭을 다 가져라. 이 몇 년이 흘러서 압살롬의 반란이 정리가 되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을 다시 마주해요. 너 나한테 왜 그랬니? 무비보셋이 대답합니다. 제가 거동이 불편해서 시바가 나를 속이고 떠나버렸습니다. 누가 진짜일까요? 누가 맞는 말을 하고 있을까요? 다윗은 이 시비를 가리지 않아요, 여기서. 근데 은총을 아는지를 시험합니다. 마치 솔로몬의 재판처럼 너 시바와 밭을 반반 나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무비보셋이 대답하기를 왕의 식탁에 앉는 것 외에는 더 이상 바라는 공의가 없습니다. 당신이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셨으므로 시바에게 전부 다 주셔도 저는 만족합니다. 이 은총이 무비보셋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격 지심으로만 따지면, 억울한 인생으로만 따지면, 잃은 것으로만 따지면 할 말이 너무나 많은 무비보셋이지만 그것 중요하지 않아요. 밭도 중요하지 않아요. 은혜의 관계, 은총의 관계, 주의 식탁에 앉는 기쁨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역대상에 보시면 아담에서부터 다시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무비보셋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의 자손들이 이어집니다. 시바는 당연히 없죠. 우리가 받는 은혜는 나를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속과 신분이 새롭게 되셨고 그에 합당하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시바처럼 잔머리 굴려서 어찌됐든 잘 먹고 잘 살지만 결국 종으로 죽을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거듭나십시오. 나는 죽고 예수로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은총을 베풀며 흘러보내며 사십시오. 창조의 목적과 지위와 자녀의 권세가 회복될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길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모여서 예배 승리하고 또 서로 돌보며 삽시다. 가정과 교회가 변할 것이에요. 우리의 식탁이 주님의 식탁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